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16절 말씀,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받는 자리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험한 세상 이겨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 다 아멘으로 받아 생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물론 다른 성경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관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이 참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음으로 끝나서 천국 가면 그만인 것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머물게 하십니다. 나름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그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또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다가 그제서야 나중에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장차 여러분들이 갈 천국이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천국이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왜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 땅에서 다 사시고 구원함을 입어 천국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몸만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여러분들이 행한 일들도 여러분들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곧장 천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 땅에 사시게 하시는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늘나라 상급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행한 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동한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장차 천국 갈 때 여러분들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머물러 두게 하셨습니까? 하늘 상급을 쌓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곧 무엇과 연결이 된다? 하늘나라 상급과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땅에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곧장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잠깐 남겨두십니다. 왜요? 여러분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5절부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들 15절, 17절, 18절에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18절 말씀도 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 가지의 오직이 등장을 하는데 오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늘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거듭하여 말씀합니다.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냐?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은요,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자신의 권능, 자신의 지식이 자기에서 나오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받는 겁니다.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받죠. 당신에게는 롤모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축구선수, 어린 축구선수에게 너의 롤모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손흥민 선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야구 선수에게 너의 롤모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예, 저는 이승엽 선수가 저의 롤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그 암흑의 장로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암흑의 권사님처럼 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신앙의 인물 가운데 저의 롤모델은 바울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의 롤모델은 누구냐?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 모델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한 가지를 본받으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본받으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미메테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메테스 이 뜻이 무엇이냐? 모방자 그런 뜻입니다. 모방자.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는데 미메시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모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모방이라는 단어와 이미테이션 이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미메시스 이것은 모방한다라는 것인데 단순하게 그냥 진짜를 따라하는 가짜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테이션이죠. 여러분들 이 미메테스라는 것은 모방한다라는 것은 헬라 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것을 따라가다 보면 좋은 것을 따라하다 보면 나도 좋은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산 그런 가방, 가짜 가방이 있죠. 여러분들 가짜 가방 10개 가지고 있는다고 그게 진짜 가방이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이미테이션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받으라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모방한다. 하나님을 모방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에 관하여 모방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언어가 신앙의 연륜이 또 우리 믿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하면요, 신앙이 바다와 같아야 됩니다. 근데 그 바다가 무슨 바다? 사랑의 바다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누구든지 품어주고 안아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죠. 근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생입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학생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죠. 뭐 옆반 누구를 사랑하고 뭐 예쁜 여자아이를 뭐 멋진 남자아이를 중학생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 아이들이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 말합니까? 첫사랑,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랑 아니면 풋사랑. 그런데 여러분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첫사랑이 왜 안 이루어질까요? 첫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을 이루어갈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이루어갈 만한 실력과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때 사랑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지요.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은 엄마에게, 아빠에게 사랑만 받았지 희생의 개념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100%입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있어야만이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르게 말해서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내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근데 그 희생이 없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희생이 없다. 근데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명확하게 가짜입니다. 진짜인 척을 하는 것이지 결국 문제가 생기면 갈라서게 됩니다. 등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랑이 가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늘의 상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된다?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5장 22절부터 누구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가정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 주어라. 남편들은 아내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 주어라. 그런데 여러분들, 희생 없이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남편 존경하십니까? 아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지 아니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게 되면은 12절에 등장을 하는데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2절인데 아내들을 향해서는 석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절에 관해서는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누구에게 문제가 많다고요? 남편들에게 문제가 많다고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하나님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오직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오직 지혜자 되신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하늘 상급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하늘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하는데 17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나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할 때 하늘 상급 쌓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7절 말씀 전에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틈을 타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들을 어지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세상의 뜻을 이루게 하고자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에선 영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기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들,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죠.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선용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계기가 된다, 상급이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방송인 가운데 차인표라는 방송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컴패션이라는 국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구호단체입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이 구호단체 이사로서 있기도 하는데 2006년도 자신의 아내의 권유로 인해서 처음 해외 봉사를 떠나게 됩니다. 차인표 이분은 연예인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라 항상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비즈니스를 타고 다녔다 합니다. 근데 이 봉사활동을 떠나는데 이 컴패션 측에서 자기에게 이코노믹 자리를 내어준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자리 타본 적이 없는데 항상 자기는 비행기 탈 때 비즈니스 타고 다녔는데 떠나면서부터가 마음이 불편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굶주려 있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고, 우리나라 5,000원이면 그 말라리아 치료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또 그런 아이들이 그 파리가 그 눈에 알을 낳아서 뇌 기능까지 상실하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충격이었다 합니다. 그 아이들이 인간적인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 한 4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자기는 지금까지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아이들은 4만 원 정도의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하는 그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비즈니스 타고 오지 않았다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연예인들은 그렇죠.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옷 한 벌을 사도 수백만 원짜리, 신발을 사도 수백만 원짜리 그런 것을 구입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충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방송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이 차인표 씨가 방송에서 후원자를 모집하는데 그 방송, 그 짧은 시간 안에 6,500명이 후원 계좌에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차인표라는 사람은 방송인입니다. 연예인입니다. 직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인기, 자신의 잘남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다리 역할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행동이 오늘 성경에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기회가 있습니까? 시간의 기회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엇하면 됩니까?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선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상급으로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연예계도 진출하시고 법조계에도 진출하시고 의료계에도 진출하시고 예술계에도 진출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잘남을 위해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1000억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000억대 부자, 뭐 억도 없지만 여러분들, 1000억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놀러 다니고 매일매일 내가 좋은 거 먹고 그러자는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가지고 선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기회, 헌신의 기회, 봉사의 기회, 섬김의 기회가 있습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고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18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 성령 충만함을 무엇과 비교를 하는가? 술 취함으로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라는 것이죠.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어떤 분이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에 취하든지 술에 취하든지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성령에 취하든지 술 취하면 뜨거워진다. 근데 술 취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항상 하는 말이 덥다 덥다 그러면서 옷을 벗어 던집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취해도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또 성령에 취하든지 술에 취하면 나타나는 공통점 두 번째가 무엇이냐? 말이 많아진다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식당에 가서 시끄러운 사람들 보면 항상 소주병이 올려져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소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취하게 되면요, 물론 말이 많아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말이 많아집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들이 많아집니다. 세 번째, 술 취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노래한다 말합니다. 노래한다.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요, 고성방가가 있죠. 성령에 취하게 되면요,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통점 네 번째는 무엇이냐? 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술 먹는 사람들은 꼭 권해요. 한 잔만 받아보라고, 한 잔만 받아보라고.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제가 이렇게 운동하러 나가면 가끔 이렇게 식사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식사할 때 술을 드시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꼭 한 잔씩 권합니다. 아이, 목사 한 잔만 받아보시라고. 포도주도 드시는데 다른 사람 다 먹는데 한 잔만 받아보라. 꼭 권합니다. 왜 권하는지를 저는 도통 모르는데, 근데 성령에 취하게 돼도 어떻게 됩니까? 권하죠. 교회 갑시다. 우리 예배 갑시다. 하나님 믿어봅시다. 권하죠. 공통점은 그렇지만 결론이 다르죠. 다섯 번째, 성령에 취하든지 술 취하든지 공통점 다섯 번째가 있는데 운다고 합니다. 운대요. 여러분들 술 취한 분들을 보셨습니까? 그렇게 운대요. 술만 먹으면 운대요. 왜 그렇게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성령에 취하면요, 똑같이 울어요. 찬송을 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교회 자리에 나와서도 눈물이 나고. 근데 그 눈물은 질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여섯 번째, 공통점인데 용감해진대요. 용감해진대요.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봤는데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뭐와 싸우는가? 전봇대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용감, 4차선 도로로 그냥 막 걸어 다니십니다.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에 취하게 되면요, 용감해지죠. 담대해집니다. 인생의 환난과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지. 그 용감함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점 마지막이 냄새가 난대요. 술 취하신 분들을 보면 술 냄새가 나죠. 성령에 취하면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그런 분이야.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행동하는 것을 들어보면 뭔가 달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바로 전에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입술에 찬송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잔치집은요, 뭐가 있어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잔치집과 같죠.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있죠. 잔치집에는 음식이 있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떡을 나눠드린대요. 교회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그리고 초청된 하객들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죠. 교회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차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따라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몸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했던 섬김, 구제, 장학금 드린 것,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 따라간대요. 왜 따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상급 주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직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과 기쁨과 또한 감사로 채워져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가족, 우리 남편과 아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